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후보자 2차 정책 발표회가 진행됐습니다. 3명의 후보들은 저마다 감리회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2024 백석학원 교직원 정체성 연수회가 진행됐습니다. 백석학원 교직원들은 영성 무장을 통해 새학기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7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한국기독교장로회 청년전국연합회가 올해는 기장 남신도회의 도움으로 청년연합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CTS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감독회장 후보자 두 번째 정책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후보자들은 각자 감리회를 이끌 수장으로서의 각오를 밝혔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3남년회 선거인단 앞에선 이광호, 윤보환, 김정석 감독회장 후보 모두 감리회 개혁과 발전에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기호 1번 이광호 후보는 선거제도 개편을 내세우며 금권선거, 조직선거가 아닌 정책선거에 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어 광역지방회 중심의 연회 개편, 목회자 기본생계비 보장, 지속적인 응급제도, 장정준수의 감리교회 재산보호를 약속했습니다. 부끄러운 지도자가 어찌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여 감리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거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교리와 장정에 따른 후보자 검증을 철저히 하고 1차 선거로 2, 3배수 후보를 투표하고 제비뽑기 방식으로 최종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기호 2번 윤보환 후보는 절실했던 목회사역과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경험을 내세웠습니다. 이단 동성애 적극 반대, 평신도 사회선교사제도, 준1급 목사 안수, 응급부 독립통한 응급비 지급, 본부 행정 전산화 등을 공약했습니다. 그 정책들은 제가 정말 절실함으로 경험한 정책들입니다. 힘을 합쳐서 요한웨슬레가 꿈꿨던 그 목회에 대한 자부심, 감리교회에 대한 꿈을 이루는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싶어서 제가 감독회장에 출마한 것입니다. 기호 3번 김정석 후보는 함께 도약하는 새로운 감리교회를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감리교회 본질 회복의 전도와 선교, 정책 중심의 총회와 일하는 연회, 목회 안전망 강화 위한 미자립교회 지원, 이중직 공유교회 정착, 응급비 등 3남년회만의 정책 수립의 뜻도 밝혔습니다. 우리 3남년회나 남측 지방에 우리 감리교회가 진정 필요한 것이 뭘까? 그 정책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로 인하여 건강한 감리교회, 함께하는 감리교회, 도약하는 감리교회로 힘쓰겠습니다. 이날 정책 발표회에선 후보들이 교회 학교를 위한 교육 정책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광호 후보는 부모, 보호자에 대한 신앙교육 역량 강화, 3040 부모 신앙교육 제공과 자료 개발 등을 내놨습니다. 부모 세대, 청장년 세대를 키우는 것, 든든히 하는 것이 교회 학교를 살리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3040 부모를 위한 신앙교육 제공 및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윤보환 후보는 파락군과 같은 일반 교육과 성경 교육을 결합한 앱 개발, 전 세계 감리회 학교와의 연합, 교회 학교 전문가 통한 교재 연구 개발 등을 얘기했습니다. 파락군과 같은 일반 교육과 성경 교육을 겸할 수 있는 교육 앱을 만들어서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모든 전 세계 감리교 학교들을 연합해서 아이들에게 국제적인 인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석 후보는 연합교회학교 창설, 한국감리교회만의 플랫폼 개발과 자료 공유, 교회 건물 지역사회의 개방, 청년세대 연합운동 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연합교회학교를 창설하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우리의 플랫폼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 SNS를 통해서 소셜미디어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일학교의 말씀과 기도와 신앙의 훈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공유시설의 활용입니다. 한편 감리회 감독회장 3차 합동정책 발표회는 오는 26일 대전 하늘문교회에서 열립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인재를 길러내는 수많은 교육기관 가운데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교육으로 주목받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특히 백석학원의 경우 학생들을 만나는 교수들과 교직원들이 먼저 교육 이념과 방향성을 체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장현수 기자가 전합니다. 백석정신 아카데미 주관으로 2024 백석학원 교직원 정체성 연수회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백석정신으로 하나 되는 예수생명 공동체. 서울과 천안 캠퍼스의 모든 교직원이 모였습니다. 연수회는 백석학원이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만큼 교직원이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학생들에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연 1회 열리고 있습니다. 연수회 예배 설교자로는 신촌 성결교회 이정익 목사가 나서 백석학원 설립자 장종현 목사가 깃발을 든 영적 운동이 한국교회로 흘러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심포지엄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를 논하다에는 패널들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선언의 참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백석대 대학원 장동민 신학부총장은 특강을 통해 백석학원 출신들의 인터뷰 등을 소개했습니다. 교목실에서 준비한 백석, 우리 사이라는 이름의 교직원을 격려하는 순서도 이어졌습니다. 백석학원 설립자이자 백석대 총장 장종현 목사는 교수들에게 뜨거운 영성과 더불어 양질의 학문적 연구를 학생들에게 전수하길 주문했고 교직원들에게는 학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길 권면했습니다. 또 학원 복음화에 뜻을 모아주길 당부했습니다. 교직원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우리 학원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해 줬다. 이 축복이라는 것은 딴 거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믿고 믿게 하고 또 이 믿음을 남한테 전해주고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을 난다는 뜻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봅니다. 사람을 살리는 영적 교육을 위해 의지를 다진 백석학원 교직원들. 학기 전부터 학생들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7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한국기독교장로회 청년전국연합회는 매년 청년연합수련회를 개최해 왔는데요. 지난해 참여 인원 부족으로 수련회를 열지 못했지만 올해 수련회는 기장 남신도회 도움으로 열렸다고 합니다. 이가영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청년전국연합회가 환승예배를 주제로 사흘간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청은 일제강점기 이후 독립 시기인 1949년에 창립총회를 열고 7, 80년대 독재로 인한 사회정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앞장섰습니다. 또 민주화 이후 새로운 사회적 과제와 기회에 대응하는 활동을 현재까지 지속하며 매년 청년연합수련회를 개최해왔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청년연합수련회의 명맥을 이어왔지만 지난해 참여 인원 부족으로 수련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이런 소식에 기장 남신도 회원들이 마음을 모아 기청과 함께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예배로 삶을 드리지 못했던 것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예배로 환승해서 예배자의 삶을 살자라는 의미로 저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었고요. 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저희가 수월하게 열심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남신도회와 함께하지만 청년을 위한 주제 강연, 선택 강의 등 오롯이 청년에 집중한 프로그램은 따로 진행됩니다. 특히 청년들이 바라는 예배와 공동체에 집중해 청년들이 직접 예배를 기획하는 시간도 가집니다. 이번 기청연합수련회에 참석하기 위해 군산에서 온 청년은 지방에 거주해 기독교 정보가 부족하지만 이번 수련회로 새로운 기독교 정보를 알 수 있어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지방에 있는 도시다 보니까 정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전국의 연합회랑 같이 활동을 하면서 더욱더 많은 정보도 얻고 또
새로운 요즘 트렌드 같은 것도 알아가지고 청년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 같아요. 한국기독교 장로회 청년전국연합회는 오는 9월 청년을 주제로 한 스마트폰 영화제 등을 열며 향후 지속적인 청년 중심의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필리핀 선교지에서 워십 댄스 경연대회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본선 대회를 준비하는 예선전부터 약 300명 가까이 되는 수많은 참가자가 모이면서 그 현장의 열기가 더욱 뜨거웠다고 합니다. 보도에 윤여일 통신원입니다. 필리핀의 한 빈민가 골목에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제3회 김현숙 워십 댄스 경연대회 예선전이 까피떼 신랑의 뉴라이프 미션 철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 300여 명의 참가자가 모인 예선전 현장은 찬양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예선전이 마치 본선을 치르는 듯한 느낌이었고요. 아이들이 찬양을 할 때 정말 제가 천국을 맛보는 듯했습니다. 지금 이곳이 천국이지 싶습니다. 선교지 각지에서 지원한 20여 개의 팀은 워십 댄스를 통해 치열한 은혜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예선전을 통과한 팀은 한 달 뒤 예정된 본선 대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대회를 준비하며 필리핀 선교지의 다음 세대들의 영성이 더욱 충만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요즘 세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와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과 경쟁에 매여 있는 아이들이 주님 나라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처럼 뛰며 춤추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워십 댄스 대회가 더욱 은혜롭게 펼쳐지길 기대해 봅니다. 필리핀 카피테에서 CTS 뉴스 윤열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제36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자와 투표 장소를 확정했습니다. 감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5차 전체 회의를 열고 36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권자는 모두 17,680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교역자 8,846명, 평신도 8,834명을 확정했습니다. 감리회 선관위는 또 각 연회별 현장 투표 장소를 확정한 가운데 해외와 국내 도서 지역 선거권자는 전자투표로 선거에 참여토록 했습니다. 이외에 전자투표를 원할 경우 오는 9월 6일까지 사유를 적어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명성교회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기간 동안 이동식 분수대를 설치해 지역사회 휴식 공간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식 분수대는 가로, 세로 각각 5m 규모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가동됩니다. 명성교회는 분수대를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활동에 활용했으며 지역사회에 개방했다고 전했습니다. 교회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지역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명성교회 앞마당 이동식 분수대는 9월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울산 명성교회 김종형 목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제109회 총회장 단독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예장 합동 선관위는 총회 목사 부총회장인 김종형 목사를 비롯해 현 총회 부임원 전원이 총회 선관위 심의를 통과해 제109회 총회에서 정임원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목사 부총회장에는 안디옥교회 김동관 목사와 서대문교회 장봉생 목사가 출마했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탈북민 자립지원 1호 매장인 행복한 나눔가게 서울대 입구역점을 개소했습니다. 기아대책 최창남 회장은 보다 많은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장착하고 온전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판매 수익금은 탈북민 자립과 국내외 취약계층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황순원 기념사업회가 제13회 황순원 문학상 시인상에 세덴교회 소강성 목사를 선정했습니다. 소강성 목사는 목회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자연에 대한 사랑, 그리움의 마음을 담아 시를 써왔다며 황순원 문학상의 정신을 가슴에 새겨 사랑과 용서, 화해와 평화가 가득한 세상을 열어가는 꽃씨와 같은 시를 쓰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법원이 동성애자를 축복했던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 대한감리회를 상대로 정직 2년 처분의 총회 재판위원회 판결을 무효화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정직 2년 기간이 끝나 소송에 실익이 없고 징계의 절차적인 하자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무더운 여름 광양 고략교회가 산촌의 한 교회를 찾아 이웃들을 섬겼다고 하는데요. 그 따뜻한 나눔의 현장을 서세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내를 받아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오래돼 고장난 가스 차단기를 떼어내고 부품을 찾아 새로운 가스 차단기로 교체합니다.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골략교회 아울리치 팀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아울리치로 지역 교회들을 섬겨온 광양 골략교회는 올해 금촌교회와 인근 지역을 섬겼습니다. 각자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사역함으로 이 금촌교회를 섬기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아울리치가 계속해서 더 크게 확장돼서 더 많은 교회들을 섬기면서 나아갈 줄로 생각합니다. 이번 아울리치는 코로나 이후 5년 만에 진행됐습니다. 특히 유초등부 어린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약 150명의 성도들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손발 마사지, 도배와 방충망 보수, 임의용과 의료봉사, 장수 사진 촬영, 식사 대접 등 각자 은사에 따라 섬길 수 있는 위치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수액을 맞거나 기다리는 시간엔 단순한 일상 대화를 넘어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했습니다. 아울리치는 임업과 무더위로 지친 어르신들에게 일상생활의 필요와 육체적인 건강, 영적인 힘을 채우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아울리치 행사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의 더 넓혀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우리 교회가 더 힘을 내어서 최선을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입니다. 열악한 교회 또 이제 복음이 필요한 지역 그것에서 이제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 보람이거든요. 그동안 저희들이 이 사역을 함으로써 또 그 지역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또 구주로 모시고 교회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큰 보람이 있었습니다. 교회와 지역에 필요한 부분을 세밀하게 섬긴 골략교회 아울리치 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이들의 헌신을 통해 작은 교회에는 희망을, 지역에는 행복을 선사했습니다. CTS 뉴스 서세롬입니다. 수원의 첫 번째 개신교회인 수원 종로교회에는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으로 지어진 예배당들이 있습니다. 성도들과 방문객들은 수시로 교회를 오고 가면서 예배당을 언급하고 이들의 숭고한 이름을 기억한다고 하는데요. 전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안남도 전남포에서 3.1운동을 주도하여 평양영무소에서 옥고를 치른 이하영 목사. 신민의 경기도 책임자로 독립운동과 독립군 양성을 하고 토벌대에 체포돼 고문으로 전신마비가 된 임면수 권사. 3.1운동 때 기호지방 책임자로 민족대표 48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김세환 권사. 독립운동 중 동료 교사 2명과 함께 체포돼 고문당하고 순국한 경기도의 유관순이라 불리는 이성경 열사. 이들은 모두 수원 종로교회 출신 독립운동가들로서 교회에는 이들의 이름으로 명명된 예배당들이 있습니다. 가장 암울했던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했던 우리 교회 출신의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을 각 홀마다 지음으로 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애국을 배워나간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올해로 설립 130주년을 맞은 수원 종로교회.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수원 종로교회는 대한민국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2021년 새로운 미래에 발맞춰 신식 건물인 비정관을 건축했지만 교회는 민족의 뿌리이며 자긍심인 수원 종로교회 출신 독립운동가들을 다음 세대에 꼭 기억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독립운동가 이름의 예배당들. 성도들은 교회를 오고 가며 수시로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기억합니다. 내 평생에 알지도 못했고 불러보지도 못했을 그 이름을 한 번, 두 번 불러보면서 다시금 되새기게 되고 기억하게 됩니다. 어쩌면 평생 한 번 들어보지도 못할 법한 소중한 이름들. 그들의 헌신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수원 종로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선배인 그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비전관에 이름 붙인 귀한 분들의 이름이 우리 교인들과 이 수원 지역의 많은 사람들의 또 그들의 입술 속에 많이 불려지고 영원히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복 79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수시로 부르며 기억하는 이들의 숭고한 이름이 어느 때보다도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CTS 뉴스 전상민입니다. 전도팀 활성화 프로젝트 팀이 제3회 복음전도자 연합 모임을 지난 20일 부곡 순복음교회에서 진행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도장교회 김동규 목사는 바울이 사도된 것은 영생의 소망을 위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며 맡겨진 전도자의 사명을 다함으로 약속의 말씀을 나타내 교회의 부흥을 이루자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도팀 활성화 프로젝트는 전도자를 훈련하고 교회 내 전도팀 활성화를 돕는 사역으로 전도용품 지원 및 복음 전도자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정부가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여름철 유행은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19 유행 추세를 고려할 때 예년 정점 수준과 비슷한 규모로 8월 말까지 증가한 이후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마련, 코로나19 관련 의료 대응 강화, 코로나19 치료제, 진단키트 수급 등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엠폭스를 검역 감염병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질병청은 세계보건기구가 엠폭스를 국제공중보건위기 상황으로 다시 선포함에 따라 엠폭스를 검역 감염병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엠폭스 클레이드 1 발생 국가인 르완다와 부룬디, 콩고 민주공화국 등 아프리카 8개 나라를 검역관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세대 10명 가운데 7명이 이른바 요노 소비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노는 꼭 필요한 것만 사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인다는 의미의 신조어로 구인 구직 전문 사이트 알바천국이 지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72%가 요노를 지향한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세대가 요노 소비를 추구하는 이유로는 형편에 맞는 소비가 바람직하다고 답한 사람이 45.2%로 가장 많았으며 절약을 실천하는 방법으로는 외식, 배달음식 대신 집밥으로 해결하기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금근로 일자리의 증가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는 지난해보다 31만 4천 개가 늘어나면서 2017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건설 경기 부진으로 건설업과 부동산업 일자리는 각각 4만 8천 개, 9천 개가 줄어들며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가 연평균 5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과 화재보험협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509건으로 재산 피해는 약 1,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발화 요인으로는 전기적 요인이 46.4%로 가장 많았으며 심야 시간대 발생한 화재의 재산 피해가 그 외 시간대 발생한 화재보다 약 47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대한민국 국가해양지도집을 발간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해양지도집은 우리나라 해양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첫 번째 종합 기록물로 정부와 공공기관, 해양학계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해양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해 만든 책자입니다. 대한민국 국가해양지도집에는 바다에서 수행한 해양조사 성과를 비롯해 해양 공간과 자연, 사회, 역사는 물론 해안선의 변화 과정과 항만 개발 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담겼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중고차 거래를 빙자한 불법 대부 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합니다. 민사국은 낮은 신용으로 대출이 어려운 서민을 상대로 중고차 거래를 빙자한 불법 대부 상품인 자산론을 활용하는 불법 대부 행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민사국 수사관을 중고차 매매 시장 밀집 지역인 동대문구와 강남구, 강서구 등에 집중 투입해 단속과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5년 동안 정수센터 펌프 교체를 통해 6천 톤이 넘는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아리수 생산 공급 과정에서의 펌프 교체와 수열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 활용으로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예산 절감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년 동안 수돗물을 생산하는 정수센터의 전력 사용량의 90%를 차지하는 대형 펌프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해 효율을 5.7%포인트 높였으며 이와 함께 온실가스도 약 6,300톤을 감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에서 29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